말씀이에요. 오늘 18절 말씀 보십니다. 18절.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사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나오죠.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단 쌓는 다윗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려면 사무엘상 24장 전체를 읽어야만 됩니다. 이 내용은 다윗이 어느 날 순간에 인구조사를 한다고 다윗답지 않는 그런 행동이 돌출되어 나옵니다. 보니까 사단이 역사에서 마음을 격동시켰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인구조사를 왜 하느냐?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얼마인가 인구조사를 해오라고 요압에게 재촉을 합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나무랬지만은 왕에게 충원을 했지만은 빨리 가서 이 조사를 해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나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난 뒤에 여호와여 내가 범죄했나이다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 군사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줄로 착각했지만은 너는 그 일로 인하여서 세 가지를 택하라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냐, 이거 7년. 그래서 이 7년 동안 그 기근을 네가 맛볼 것이냐, 아니면 3개월 동안 너희가 적군으로부터 이리저리 쫓겨 다닐 것을 택할 것이냐,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모든 내리는 재앙을 받을 것이냐,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라는 거예요. 7년 동안 기근,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전염병에 의해서 당하는데 피해 나갈 수가 없어.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심에 빠지면서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칼을 빼셨다. 역대하의 말씀 보니까 이 칼이 뭐냐면 전염병이라 이거죠. 하나님이 칼을 빼니까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데 3일 만에 몇만 명이 죽었냐? 7만 명이 죽었어요. 몇만 명이요? 7만 명. 어마어마하죠. 이 7만 명이 죽게 되는데 여기에서 갓 선지자가 하는 말이 왕이여 빨리 여부스의 사람 아라우나 집에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집에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소서 했을 때 그리고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아라우나와 그의 자녀들이 땅에 엎드려 왕이여 어찌 이곳에 임하셨나이까? 그랬더니 내가 너의 마당에서 너의 소유를 가지고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그렇게 하소서.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땅도 있습니다. 소도 있습니다. 뗄 나무도 있습니다. 하면서 모든 것이 있으니 왕이여 마음껏 가지고 하시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나는 너에게서 사서 값을 지불하고 하겠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은 60세겔을 달아주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온역이 곧 전염병이 다 그쳤더라 하는 말씀이 본문에 나와요. 지금 여기에서 이 제단 쌓는 다윗에게 볼 때 무슨 말인가 하면 제단을 쌓았을 때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제단을 오늘날 예배를 말하고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든지 예배에 게을리해서는 아니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대해서 게을리면 하면 문제가 난다.
왜 그러냐? 예배는 하나님 만남이거든요. 하나님 만남인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긴장을 갖고 예배에 등한시 여기지 않고 예배에 불 붙여 나가고 그래야 할 텐데, 예배를 등한시 여겨버리면 하나님을 등한시 여긴다 이거예요. 왜?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것 시간이거든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서 우리 인간 곧 피조물로서 가장 고귀한 시간이고 가장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인이 왕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정말 왕을 만난다고 한 것은 왕의 명령만 받더라도 황공하옵나이다 라고 하는데, 만나주겠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지나가실 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유하고 잠을 자고 가겠다 했더니 너무나 기뻐서 감격스러워서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3~4배로 갚겠나이다 하면서 내 재산을 절반을 딱 잘라서 가는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만나는 그 귀한 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등한시 여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를 그냥 하찮게 여긴다, 예배를 게을리한다,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내가 바쁘면 못 드리고, 여러분 이것은 가장 무지한 것이다 이거죠. 어느 정도 무지한 거냐?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로부터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다 이거죠. 왜? 하나님이 어떤 자라는 걸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똑같은 약속을 정해놓고도 똑같은 장소에서 약속을 지금 정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어떤 이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쪽에도 가고 이쪽에도 가야 하는데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 똑같은 시간에 한쪽에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쪽 저쪽 왔다 갔다 이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를 택하는데 어떤 것을 택하느냐? 자기가 각각 마음속에 정하기를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1순위로 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내가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또 거기를 또 가야만 될 수밖에 없는 시간,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기울여지느냐?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제단 쌓는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지금과 같은 예배하는 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복을 받으려고 하면서도,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한다고 하면서도 주의를 밥 먹듯이 빠뜨려지고 그냥 내 기분이 나쁘면 팽개치고 떠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쓴웃음을 차리고 계실 거예요.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나를 만나는 시간을 귀하게 얘기할 것 아니냐 이거죠. 다윗은 그가 순간에 사단 역사함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나중에 그로 인하여서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이 3가지를 택하라고 했을 때 가장 짧은 거 7년 3년 7년 3개월 3일, 그 중에서 이 3일짜리를 택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3번째 이 3일 동안 전면병에 의한 것을 택하겠나이다. 왜? 고통스러운 건 짧게 끝나버린 것이 낫다는 거죠. 근데 이만저만 인명피가 있는 것이 아니었죠. 7만 명이 죽었다 이거죠. 7만 명. 1년 내내 지금 거의 1년 거기 있으면 돌아오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몇백 명 죽었습니까? 얼마 되지 않죠. 몇백 명, 7만 명이라고 한다면요, 지방의 도시가 시가 되는 것은 5만 명부터 시가 돼요. 5만 명이 되면 시 승격이 돼요. 승격이 돼요. 근데 7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7만 명 죽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통회한 자의 길을 열어줬어요. 여기서 끝날 것을 가르쳐 준 게 뭐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말하는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모든 잘못되고 우리에게 부족하고 우리에게 정말 안 좋은 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종료시킬 수 있는, 종식시킬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종식시킨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의 만난다고 하는 그 자체가 화해를 말하고 교제를 말하고 여기에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회복을 향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동안 간격이 있다고 한 것은 회복을 말하고, 또 우리가 사이가족은 더욱 교제를 의미하고, 우리에게 막힌 것이 있으면 모든 걸 풀어가고 뚫어가고 열어가는 얼마나 귀한 소망증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하나의 의식과 형식으로 되다가 보니까 예배가 귀찮고 예배가 걸림돌이 되고 예배가 나에게 너무나도 거추장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성공시킬 수가 없다 이거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 섬기는 예의가 뭘로 나타났어요? 하나님 섬기는 보면 제사였어요.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제사를 지내는데 뭐가 들어갔습니까? 반드시 제물이 들어갔습니다. 제물이 들어갔는데 제물,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나 제물이 들어가잖아요.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바로 그 각을 뜨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이 중에서 반드시 각각 모든 제물의 제사의 소제라고 하는 이 제물이 있습니다. 곡식을 빵구어서 전병으로 해가지고 드려진 거. 지금같이 어떤 정미소가 발달되어지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걸 절구통에 찧어서 채로 바로 받쳐서 그것을 그 고운 가루에 그 전병을 붙이는데 얼마나 여간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거고, 다른 건 다 피가 있지만은 이 소재는 피가 없습니다. 이건 무엇이 말하냐면 정성을 가리키고 있는데, 전병은 여기에서 소재는 정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우리의 힘이 거기에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피가 없이는 하나님 받지 않죠. 피가 있는 가운데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 알파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거, 여기에서 얼마든지 왕에게 여기에 재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땅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무도 있습니다 하면서 아라우나라고 하는, 아라우나는 오르난을 가리키고 있어요. 역대상에서는 오르난이라고 가리킵니다. 이 아라우나가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드리면서 왕의 제사 드리라. 지금 전염병으로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그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제사를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 내 집에 왔다라고 말하니까 여기 있다고 하면서 드리려고 하고 가져와서 마음껏 드리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니다, 나는 그냥 받죠. 그냥은 드리지 않겠다. 그냥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볼까요? 24절 같이 봅니다. 24절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시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잡고, 이렇게 나오죠. 소를 잡고 값을 주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21절 보세요.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지라. 네게 타작마당을 사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 다 있습니다. 타작마당도 있습니다. 소도 있습니다. 나무도 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마음껏 드리세요. 아니다 하면서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는 제단을 쌓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값을 지불해야 된다. 값. 따라서 합시다. 값을 지불해야 된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 예배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받지 않는다 이거죠. 구약시대 때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5가지 제사가 있죠. 그런데 소제라고 한 말을 제가 언급했죠. 이 정성,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재물을 값을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연락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딱딱 구분시킨데, 값을 지불하냐 값을 지불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떤 사람이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들 뻔했다고, 괜히 왔는가 보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값을 지불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값을 지불하면 그만큼 나에게 값지게 나에게 와닿는다 이거죠. 어떤 단체든지 공동체가 모이면요, 회비를 내죠. 친목회 회비, 동창회 회비, 우리 기관에도 여전도회 회비, 남전도회 회비, 무슨 회비 있잖아요. 그런데 회비를 내지 아니하면, 부담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비를 내지 않는다? 그러면 잘 참석하고 잘 관심을 더 많이 갖고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겠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에게 피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값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회비를 낸 사람보다 더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 시간 예물을 드리라, 절기를 드리라, 주님이 왜 성전 그 문에서 헌금기에 앞에 앉아서 가지고 누가 헌금을 넣나 안 넣나 관심 깊게 보시고 계셨습니까? 모든 천하가 주님의 것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정한 마음을 가지고 정하여서 힘껏 드리라, 예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의 패보를 아시기 때문에.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마음이 다른 데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이 마태복음 6장은요 사역 초기예요. 당신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너희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가르쳐 줬잖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동록도 좀도 강도도 뚫지 못한다.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강도가 동록도 좀도 다 뚫어서 나중에 날까지 없어진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 있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의 매장지를,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 매장지를 해보는 사람들에게 달라고 살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냥 주겠다고, 공짜로 주겠다고 아니라고 하면서 기필코 값을 더 많이 주고 샀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 값이 뭐냐? 여러분, 시간에 대다 시간 없어 할 때 정말 시간을 들여서 드려진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남은 시간으로, 짜투리 시간으로, 하나님 짜투리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곡식을 지을 그 곡식 열매를 딸 때 첫 열매를 드리라 가르쳐요. 첫 열매. 누가 먹기 전에 가장 먼저 맺었던 거 정말로 얼마나 거기에 아깝고 먹고 싶고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그 의미가 대단히 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시대 왕에게 드리겠다고 하면서 왕에 갖다가 바치려고 한 거 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죠.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활동하잖아요.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숨쉬고 살잖아요.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활동하면서 직장을 다니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아니면 내가 여가 생활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우리가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일주일에 첫날, 첫째 날, 이게 주일이잖아요. 주님께 우리가 첫 몸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게 시간의 값을 우리는 드린 거예요. 내가 그냥 공짜로 시간 있으면 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교회 나온 사람은
시간이 남아들고 할 일이 없어서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시간이 없는 사람이 더 예배드리기 위해서 애통합니다. 시간이 남아든 사람은요,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은 얼마든지 시간이 남아들면서도 말로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없죠. 잠자는데, 놀러 다니는데,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보니까 짜투리로 예배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고 그런 말은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거 그랬어.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내 타작마당을 사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르려고 제단을 쌓으려고 왔다 가르쳐 줬잖아요. 왕이여 여기 있나이다. 타작마당이 여기 있습니다. 나무도 있습니다. 소도 있습니다. 다 왕께 내가 드리겠사오니 드리십시오. 그냥 자기는 말 한마디에 의해서 아라우나가 다 드리겠다고 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 공짜로 드릴 수가 있었어요. 공짜로. 하지만은 정중하게 거절했잖아요. 왕이요. 24절에 함께 읽었잖아요. 아니다. 나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데 있어서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는 드리지 않겠다.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가르쳐 줬잖아요. 값을 드려야 된다. 값을 드린다고 한 거 여러분,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시간이 없는 사람 시간, 정말 나는 눈코 뜰 새 없을 때 하나님께 내가 정말 이 드려지는 시간, 예배를 드려지는 시간, 여러분 11조 드린 것도요 11조만큼 모자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11조만큼 모자라서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내가 11조를 드려버리면 내가 다시 또 얻어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이번 달만 눈 감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풍성하면 이렇게 하겠나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짤뚝 하나님께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이제 이번 달에 하나님께 안 드렸으니까 보충될 줄 알았는데 또 모자라고 거기에 덤으로 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2배로 모자라 버린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면서 여기에서 이건 애당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드려질 때 놀라웠게도 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분명히 못 살아야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완전히 끝날 수밖에 없지만은 견고하게 계속 지탱해 나가고 있더라 이거죠. 우리는 달란트를 통해서도 내가 이 달란트,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도 값을 지불해 주라. 내가 이 한 시간에 몸값이 얼마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진 거 몸으로 달란트로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모저모 다양하게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졸음이 오고 눈꺼풀이 내려오고 이런 가운데 아이고 나부터 하겠다 하면서 그냥 쓰러져 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실패자예요. 값을 지불해야만 됩니다. 값을 지불해서 세수를 해서라도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내가 이를 악물면서 이걸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졸음을 놓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 또 때로는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좀이 쑤시고 엉덩이가 불이 나고 그러면서 나 모르겠다, 미쳐버릴 것 같다. 여러분 그 돌파해야만 됩니다. 값을 지불해야만 됩니다. 개개인마다 그 값이 무엇이냐 다 성격이 달라요. 그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7만 명이 죽어갑니다. 여기에서 이 제사를 지내지 않고 제단을 쌓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도 막 계속 풀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막아내는 비결이 뭐냐? 제단 쌓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모든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를 막아내고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봉합을 하고 이 모든 일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서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것 쫓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할 때 부분적인 것은 땜빵은 될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그분이 거둬주셔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5절의 말씀 보니까 이 제단을 쌓았던 다윗의 그 모든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쳤더라라고 가르쳤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어떻게 그쳤습니까? 그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말했어요. 번제라고 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바로 주님에 대한 그 모든 헌신도 그 의미에서 드려진 거예요. 번제가.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하기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드려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새벽에도 우리는 예배란 모든 예배는 하나님 사랑에서 드려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회개하며 자복하면 주님 이대로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대로 살 수가 없사오니 숨막혀서 못 살겠사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가정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민족을 살려주세요. 주여 우리 세를 살려주세요. 우리 기관을 살려주세요. 우리 셀장들 더 나가서 우리 기관장들 무엇보다도 나 이렇게 저렇게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모르겠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중심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중심. 예배는 모든 문제 재앙을 막아내고 종식시키고 막힌 걸 뚫어가고 맨 걸 풀어가고 그래서 제단 쌓는 다윗의 신앙을 볼 때 여기에서 다윗이 그러기 때문에 백전백승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다윗이 쫓기면서도 승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는 다윗이 그 쫓긴 가운데서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사울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올려놓게 하셨구나 라는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다윗도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시무시한 허물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제단 쌓았던 사실. 회개는 제단 쌓는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배는 여러분 모두 찬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가 들어갔습니다. 참회와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드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선포 속에 들음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 속에서 이 종합적인 것을 동원시켜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결단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 속에 주여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성공한 자는 상례가 있습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여러분 참으로 비참합니다. 예배를 성공시키려고 몸부림친 사람, 여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해야 된다. 바로 무슨 대가냐? 여기에 나는 그냥 드리고 싶지 않다. 그냥 드리지 않겠다. 여기에서 내가 너에게 값을 지불하겠다. 무슨가? 나의 피와 사랑과 정성과 나의 가치 있는 것을 드리겠다. 가치 있는 거.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그래서 그 율법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이게 나오잖아요. 온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온 마음을 다하지 않은 건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값을 지불하는데 찬송을 부를 때도 그래서 힘있게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도 그냥 중얼중얼 하지 말고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고 들어가서 말씀을 들 때도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고백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대화를 했을 때 주거니 받거니 여러분 말을 하면 상대방의 반응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옳으면 아멘하고 아니라고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지키면 주여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심정 속에서 반응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거죠. 주여도 없고 아멘도 없고 멍 해가지고, 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간이란 말이에요. 공간.
멍 때린다 이 말이잖아요. 생각이 비어있다. 자,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으로 채워져야 할 그 공간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거기에 멍 때려버리니까, 멍해가지고 공간이 있을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공기가 들어가듯이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어줬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주어 사단이 들어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멍 때렸을 때에, 이때 여러분 머리가 띵 하면서 그때부터 머리가 빨개지려고 하고, 그때부터 아주 기분이 찡하고 기분이 아주 언짢고 나쁘고 막 머리가 항상 무겁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약 먹어야 효과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예배를 성공시키십시오. 다른 약 먹어야 그때뿐이지, 그냥 진통제나 막 투여해서 나중에 많이 먹어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때 멍했을 때, 멍 때는 그 속에 들어가지 말해야 할 것이 들어갔다 이거죠.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 근신한 마음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어떤 틈이 없도록 만들어야 할 텐데, 공간을 만들어줬잖아요. 공간을. 그래서 성경 시편에 보면 온 마음을 다하여, 이 말이 굉장히 나오잖아요. 찬송을 부를 때도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우리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여호와 하나님께 올렸다고 주님이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이런 기도가 될 때에 여러분 하늘로 사무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오직 아멘 아멘 하면서, 때로는 그 말씀 보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죄스럽고 내가 정말 찔림이 들 때는 주여 주여로서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그 순간이 만들어져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단 쌓는 것은 값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값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들어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받으셔서 불필요한 걸 제거시키시고 필요한 건 열어주시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가르쳐 주잖아요. 그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받으셔서 그쳤더라, 전염병을 다 종식시켜버리는 그 장면을 발견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예배 시간마다 예배에 성공시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값을 지불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 간구하는 여러분, 값을 지불하십시오. 찬송 부를 때 찬송에 불을 붙여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흥얼흥얼 하지 말고, 정말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전성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가 고백하며 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드림의 시간을 통해서도 정말로 내가 뒷담 흘려서 벌었던 그 물질을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면서 드려질 때, 내가 감히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다니 정말로 감사와 감격과 그 기쁨 속에서, 이게 바로 번제와 화목제물입니다. 번제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번제예요. 화목제는 뭡니까? 그분 앞에 충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번제를 쌓았습니까? 번제와 어떤 제단을 쌓았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번제와 화목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속건제를 지내야 하잖아요. 잘못했으면. 그런데 이미 그 회개를 했을 때 그는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이, 그건 끝이 나면서 번제 속에서, 번제는요 성격이 헌신이에요. 사랑이에요. 근데 번제를 통해서도 죄사함을 받는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걸 가르쳐 줬어요.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 속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한 것을, 사랑함으로써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예배할 때 주님 값을 지불하면서 예배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후로부터 찬송 부를 때 힘을 다해서 부르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께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땀방울이 땀방울이 떨어지니 빗방울같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땀방울이 나와지는 그 기도. 그런데 주여 하면서 코 골고 주여 하다 보면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고 하다 보면 그냥 끝나버리니까 이게 값을 지불한 거 아니에요. 지루하다, 아이고 아주 엉덩이 불나고 미쳐버릴 것 같다, 여러분 값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단 쌌을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공짜는 없습니다. 절대로 공짜는 없어요. 공짜 좋아하면요 그에게 언젠가는 그 몇 배로 더 다 토해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모두 정확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드려진 그 사람을 향해서 받으신 걸 믿기 바랍니다.